지난주일 우리 목장 예배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목장 모임 때, 그래서 목장 모임 때 그리스도인과 문화에 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당연하게 영화 이야기가 나왔어요. 영화 이야기를 나오면서 제가 이게 우리 목원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영화를 이제까지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까지 가장 인상에 남는 영화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면요, 저 미션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미션입니다. 미션은요, 예수의 선교사인 그 한 신부가 그 가난한 오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제가 가장 인상적인 그 장면이 뭐냐면 그 신부가 선교사가 그 자기 오보에를 들고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곡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 오지에서요 곡을 연주하는데 가장 저는 인상이 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 지하다야 고세마 지하다야 고세마 ba thua thua mai thua ba thua conมึงขันตะมึงไว้สิพึ่งฮะมึงฟอกเลยมึงขันตะมึงฟอกเลยไว้สิโอ้เมาเดี๋ยวอาบิซีรองซีบันมาจีว่าใช่มาในเรื่องมาเดียร์ว่าอะไรใช่มาขนาดสิวาร์ดารุว่าตาทุ่มพันวารุคุณนุปังมา With an orchestra, the Jesuits could have subdued the whole continent.
So it was that the Indians of the Guarani were brought finally to account to the everlasting mercy of God and to the short-lived mercy of man.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보에 연주하고 또 그 불악에 들어가서 저걸로 사람들 마음이 열려서 그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가브리엘의 오보에. 따리라리란 따리라라라라란. 전 저 그 노래를 들으면 진짜 천상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가 싹 나오는 것 같아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운율을 만들 수 있었는지. 갸브리엘이 천사 갸브리엘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부르는 그 오보에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받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끔씩 이 곡을 틀어. 아직도 제 셀폰에 있는데 그 노래가 들어요. 너무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미션, 나도 미션을 좋아합니다 딱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미션 말고요, 미션 임파서블. 그러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것은 그 탐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아니면 맷 데이먼 주연의 반 시리즈, 이걸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미션과 그분의 미션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영화는 이게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뭐 물론 그 영화 좋아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화잖아요, 그죠? 영화니까 영화다, 뭐 재미로 본다. 그 다음에 또 뭐 그렇게 우리가 신경 써서 뭐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뭐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으면 그냥 그건 단순히 영화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혹은 반대로 아니다, 영화는 우리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보는지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고, 또 영화를 볼 때도 그냥 보지 말고 잘 모니터링해서 분별해서 더 걸러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화니까 뭐 재미로 보니까 그냥 막 봐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정말로 선별해서 보고 또 볼 때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서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요. 그 영상 꺼주실래요, 음향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1957년에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57년에 미국 뉴저지의 한 극장에서 제임스 비컬이라는 사람이 영화를 상영하는데 그 전체 영화 중에 3,000분의 1초 동안 나는 콜라를 먹고 싶어, 나는 팝콘을 먹고 싶어, 그 광고를 집어넣은 겁니다. 3,000분의 1초라는 것은 인간이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영화 쫙 보는데 3,000분의 1초만 딱 보여준 거예요. 나는 팝콘 먹고 싶어, 나는 콜라 먹고 싶어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영화가 다 끝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18%의 그 사람들이 더 많이 팝콘을 먹고 그리고 콜라를 먹은 거예요. 알지 못했는데,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냥 그거 보는 사이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최고로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뭔지 아십니까? 풋볼입니다. 슈퍼볼 게임이에요. 슈퍼볼 게임은요, 엄청난 그러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슈퍼볼 게임이 되면 거의 미국 사람들은 모두가 다 모여서 슈퍼볼 게임을 봅니다. 우리가 추석이나 이 명절 때 모여서 송편 믿고 떡하고 그럼 윷놀이하고 하듯이 그들은 슈퍼볼 게임만 되면요 다 모여서 그 슈퍼볼 게임을 봅니다. 그래서 모여서 피자 시켜 먹고 그다음 통닭 뜯으면서 윙 먹으면서 슈퍼볼 게임을 봐요. 근데요, 그 슈퍼볼 게임을 할 때 가끔씩 광고가 나갑니다. 근데 그 광고가 나갈 때 30초 동안 광고를 내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속 오르는데요, $535만. 30초 광고 딱 보내는데 $535만 내는 거예요. 1초로 비하면 약 $20만. 1초 보여주는데 $20만 투자하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수치 맞으니까. 그 정도만 보여줘도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얻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쯤은 투자하는 겁니다. 알아요.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한자 성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견물생심, 뭐죠? 물건을 보면 마음이 동한다. 보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이 쇼핑 하러 갔다가 엄청 쇼핑하고 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향이 있습니다.
실은요, 이 견물생심은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요, 에덴 동산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잘 지내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딱 하나,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뱀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와서 하와를 살살 꼬십니다. 어떻게 유혹하고 있을까요? 보실까요? 창세기 3장.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뭐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하와가 그 유혹을 받습니다. 흔들려요.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보시겠습니까? 6절이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뭐요?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뭐요?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아멘. 이렇게 된 겁니다. 유혹을 받았을 때 하와가 뭐 했다고요? 봤습니다. 보니까 뭐예요? 탐스러워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먹어버린 겁니다. 가족이 다 먹었습니다. 다 망한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는 게요, 엄청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실은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실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가 될지도 같이 결정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 시간과 우리가 셀폰을 꺼내 들어서 셀폰을 보는 시간하고 어느 시간이 더 많을까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더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탈무드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하루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랍비에게 묻습니다. 랍비님, 선생님, 제 안에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막 싸우는데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이길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마음에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이 서로 싸워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잘 먹이는 사람이 이기지. 착한 사람을 잘 먹이면 착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잘 먹이면 악한 사람이 이겨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면 그 영향을 받는 거죠. 반대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정말 그 모든 것들만 바라보면 영향을 받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믿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봐야 할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며 풍성한 교제의 시간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 하나가 생겼는데 뭐냐면 유대파 과부들이 있고 헬라파 과부들인데 서로 막 싸운 거예요. 머리 막 뜯으면서 막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싸웠느냐? 사람들이 헌금을 내고 물건을 나누잖아요. 근데 그걸 감당한 사도들이 유대파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 누굴 주죠? 유대파 과부들에게 준 겁니다. 헬라파 과부들을 보면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가 과부인데 똑같이 우리를 대해줘야지. 왜 누구는 좋은 거 주고, 왜 누구는 잘 주고, 왜 우리는 이렇게 왕따시키느냐,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싸운 거예요. 유다파 과부들하고 헬라파 과부들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책을 세운 게 뭐냐면 이번에는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7명의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 집사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집안일을 하게 한 거예요. 실무를 감당하게 한 겁니다. 그 사도들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겁니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집사들을 세웠는데 그 집사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세요. 이분은 지혜로운 분이시고요, 성경 충만한 분이고 은혜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역할 때 많은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적도 나타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리버디노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이 시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스데반을 시기하고 스데반을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코를 납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공부 많이 했잖아요. 율법 잘 알잖아요. 그래서 스데반하고 논쟁한 겁니다. 토론한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말싸움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 선동해 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선동해 와서 이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한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서 스데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시겠습니까? 59절, 본문 5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아멘. 사람들이 자신을 치려고 할 때 스데반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이 뭐죠? 맡김입니다. 믿음은요, 나의 모든 것, 내 영혼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재정도, 내 건강도, 내 신분도, 내 자녀도, 내 직장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어 내어 맡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시편 말씀 보실까요? 37편 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자,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요, 맡김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새들 중에 가장 큰 새가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몸 길이는 90cm예요. 1m 채 안 되는데요, 날개를 쫙 펴면 이 날개 길이까지 합쳐서 3.5m가 됩니다. 그러니까 몸집은 조그마한데 날개는 엄청 큰 거죠. 날 때 좀 이상하겠죠. 근데 이 새가 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특별한 할강에 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늘을 향해서 점프합니다. 날개를 쫙 펴가지고요. 그럼 날개가 크잖아요. 그럼 밑에서 상승 기류가 쭉 올라오면 그 바람 타고 나는 거예요. 참새는 어떻게 알죠? 날개 펴서 파타닥 여기저기 날아다니잖아요, 자기 힘으로. 근데 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날개를 쫙 펴가지고 바람에 착 의지해가지고 샥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는요 2%만 자기 날개짓으로 그 힘으로 날아간대요. 나머지 몇 프로요? 98%를 바람에 의지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새의 별명이 있는데 신천옹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늘을 믿는 늙은이란 뜻이죠. 믿다 하늘 늙은이. 그래요. 늙은이가 여기서 나쁜 의미가 아니고 지혜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 바람의 힘을 이용하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고향이 어디죠? 제주도죠. 제주도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투리 해보세요 그래요. 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해볼까요? 고랑 뭐에 봐서 알죠. 모른다니까요. 근데 꼭 물어봐요. 사투리 좀 해보세요. 또 두 번째 묻는 질문은 수영할 줄 아세요? 물어봐요. 섬마을이라고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저는 수영은 잘 못합니다. 근데 물에 빠져 죽진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배영은 할 수 있습니다. 배영 아십니까? 뒤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백스트로크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수영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배영은요 딱 하나 조건만 지키면 됩니다. 힘 빼는 거예요. 물에 딱 누웠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최대한 빼면 당연히 뜹니다. 바닷물은 더 떠요. 소금물이 있으니까. 풀장에서 뜨는지 해봤는데 풀장에서도 뜨더라고요. 떠요. 그럼 뭐죠? 저으면 됩니다. 힘 하나도 안 들어요. 힘을 빼야 됩니다. 이게 배영이에요. 근데 만약에 힘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꼬르륵 되는 거예요. 비결이 뭐죠?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얼마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 오직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맡김이에요. 문제는 뭐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배영하게요? 쉽지 않아요.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맡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맡김이란, 오해한 분이 계신데, 맡김은 하나님 다 하세요 하고 자기는 손가락만 쪽쪽 빠는 거 맡김 아니에요. 맡김이 아닙니다. 맡김은 뭐냐면요, 내 생각이 있는데, 내 감정이 있는데, 내 원함이 있는데 이걸 부인하는 겁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내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그게 맡김이라니까요. 내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되기를 원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게, 이게 맡김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의지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열심히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순간에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 안 되니까요. 쫙 기독교의 역사를 훑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라고 책망합니다. 설교한 거예요. 바란 게 뭐냐면 그 말을 듣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회개는 그냥 뭐예요? 돌돌 쳐 죽였습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설교를 딱 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비교해보면 스데반 설교가 훨씬 낫습니다. 멋있어요. 유려하고요, 논리적입니다. 근데 베드로 설교하니까 3,000명이 막 돌아왔어요. 그 순간에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스데반 어떻게 했죠? 그래도 맡기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내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대영적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엘리야가 바랐던 게 뭘까요? 주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걸 보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엘리야가 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불이 확 내리면,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게 자신의 방법이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바라는 게 뭐였죠? 그가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순간에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왕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미워요. 나 데려가세요, 이거예요. 왜요? 왜 내 방법 안 지켜주세요? 왜 내 시간대로 안 해주세요? 이겁니다. 하나님 원하신 게 뭐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전에도 자주 간증을 하지만,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냐면, 프리웨이를 달리다가 프리웨이 한가운데서 잠들었잖아요. 피곤해가지고요. 제가 커피를 마시다가 수련을 갔다 왔는데, 이제 다 하고 했는데 갔다 와서 커피를 마시다가 옷에 쏟았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들고, 일회용 커피를 들고 제가 졸은 거예요. 저 졸음이 많이 그런 생각한 게 아니고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돌아온 게 뭐였어요? 성도님이 다 있는데 저를 일으켜 세워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견디기가 어렵지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가 다 안다, 참아라. 여러분, 그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뼈를 깎는 그런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어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주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 쉽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습니까?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장모님을 만났대요. 장모님이 그 성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네는 너무 힘주고 사는 것 같아. 힘 좀 빼. 무슨 말인지 자세히 들어보니까,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바닥에 앉아 있는데 의자에 앉히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힘준다는 거예요. 막 빡빡 막, 그러니까 힘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이 아이를
그죠? 의자에 앉히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의자에 앉힐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주면서 사냐고,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책임지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대요. 아, 이것이 바로 주님께 나를 맡기는 거구나 라고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맡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정 걱정되잖아요. 우리의 건강 걱정돼요. 우리의 신분 문제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우리가 맡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뭐라고요? 맡기는 겁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할 수 없게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려운 걸 하려면 그래서 비결이 뭐냐 하면 바로 시선에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정말로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스데반의 시선은 주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54절이요. 두 시선의 차이를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54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스데반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죠. 책망했습니다. 당신들이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열받았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스데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지적질하고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나를 삿대질했다니까요. 손가락질했다니까, 지적질했다니까요. 그 사람만 보니까 열받은 겁니다. 이를 북북한 거죠.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이게 된 겁니다. 근데요, 스데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55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아멘. 만약 스데반이 사람을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참을 수 없겠죠. 사람을 봤다면요. 근데 뭘 보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사람만 보면 견딜 수 없는데 주님을 본 겁니다. 어떤 주님이시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보실까요? 60절이요. 놀라운 말씀인데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성경은요, 죽었다가 아니고 잠들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죽음으로 인생이 종난 게 아닙니다. 잠자다가 부활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옮겨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신도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한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멋진 삶,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왜요? 맡겼으니까요. 믿음이 뭐라고요? 맡김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사랑하는 설이 자매와 여민 형제가 한국의 집에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꿈 같은 시간이었대요. 당연하죠. 거긴 꿈이고 여기가 현실이야. 여기가 현실이야. 소리 여보 어때? 현실이야 여기가.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착하잖아요.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엽서 하나를 들고 왔어요. 엄마가 보내신 엽서입니다.
이 엽서를 손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예쁘게 만드셨는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적으시고, 뒤에는 또 내용을 쓰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서리와 여민이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 불임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리, 여민 아빠와 엄마입니다. 너무 당당한 믿음으로 서리, 여민이만 LA에 보내놓고선 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께서 목사님과 불임교회를 통하여 만남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고 깨닫게 해주신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이 자신의 사랑하는 두 자녀를 LA 타지로 보내는 겁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맡깁니다. 주가 일하시면 믿습니다. 이 자녀를 주님께 맡겨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불임교회라는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만난 후로 억수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그게 기뻐요. 그게 보람이 듭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주고 싶어요. 왜 그렇죠?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 우리를 이렇게 책임져 주신 겁니다. 우리 재정을, 신분을, 우리 자녀를,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맡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말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생명을 주셨기에 그것보다 더 큰 것도 우리에게 주실 주님, 그리고 위대하고 전능하시게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게,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길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맡겼을 때 주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깨우신 그 선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위대하고 전능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